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멀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의 한 페이지, 바로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한 용기와 결단만으로는 펼칠 수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거대한 싸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와 같습니다. 두 책 모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과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선포한다면 여호수아서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가서 차지하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두 책 모두에서 영향력과 풍요로움이라는 두 가지 축복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위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텐트를 치고 걷기를 반복하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유목민의 삶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첫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도 광야와 같았습니까? 수많은 생각의 광야, 관계의 광야, 재정의 광야 속에서 헤매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생존 모드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인생에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텐트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 살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맛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헤매던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이제는 풍성한 포도송이를 맛보며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의 계절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길고 긴 방황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직전 길갈이라는 곳에 잠시 멈추어 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녹아내렸고 우리와 맞설 용기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이 바로 공격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적이 약해졌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너희의 이름만 들어도 마비될 때 지금 당장 쳐들어가라 고 말씀하셔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 즉 군대에 갈 수 있었던 세대는 광야길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고 그 사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옛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들들, 즉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고 바로 이들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길 위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이 할례를 받기를 마친 후에 그들은 진중에 머물며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주목하십시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40년 전에 이미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을 억압하던 파라오는 홍해에 수장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할례라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할례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싸울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으며 주님 없이는 번영할 수도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과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 모든 시간대, 모든 언어권의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할례를 생각할 때 보통 위생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언약 그 자체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내적인 언약에 대한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누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육체의 할례, 즉 언약의 표징은 가졌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란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체와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상징이나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할례만큼 개인적인 것이 또 있을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싯돌로 자신을 베어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할례라는 관습은 사실 성경의 유대 기독교 문화권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할례는 이집트에서 유래했다고 믿어지며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같은 비이스라엘 민족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즉, 할례라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다른 많은 종교와 부족들 사이에서도 존재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열병이나 간질,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의학적인 이유로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할례가 순결의 상징이며 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부여된 의미의 진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던 하나의 관습을 가져오셔서 그것에 완전히 새로운 영적 의미, 즉 언약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할례는 육신을 잘라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주기적으로 우리 삶에도 할례의 계절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잃게 허락하심으로 더 위대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의 고통과 능력을 깨닫게 하는 데에 자기 자신의 피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을 때 우리는 진지해집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헌신은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변화를 명령하실 때 그것은 결코 안락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바뀌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할례는 말합니다. 내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환경만 변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이 변해야만 한다. 나는 죄인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내 삶에서 잘라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우리는 초등학교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성장은 필연적으로 잘라내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열광하지만 그 약속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화려함에는 흥분하지만 결혼 생활의 고단함은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혼 예복보다 그 뒤에 있는 관계가 더 아름답지 않다면 그 화려한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직함은 좋아하지만 그 직함에 따르는 책임과 노력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라고 외쳤지만 밤중에 집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아내에게 당신이 나가서 무슨 일인지 좀 보고 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환의 과정에 얼마나 큰 대가가 따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들의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존심을 잘라내고 교만을 잘라내야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좋은 아내처럼 보이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은 엄청난 과업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직함은 좋아하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고 밥하기 싫고 빨래하기 싫고 아이의 문제와 씨름하기 싫다면 그것은 직함만 원하고 일은 하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는 말합니다. 다음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해오던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비싼 것입니다.
구속은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계임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지 진정한 헌신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할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제자들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크게 다투고 변론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우리가 겪었던 율법의 과정을 그들도 똑같이 거쳐야 하는가?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이 그 고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굳이 당신이 겪었던 아픔을 나도 겪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문화나 전통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 겹의 할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세례의 모형이고 장사 지냄의 모형이며 새로운 시작의 모형입니다.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방 민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을 내실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길 없는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의 할례가 있기 전 또 다른 거대한 할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지도자의 죽음. 그것은 관계의 할례, 리더십의 할례였습니다. 40년간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은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통만큼이나 깊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 그리고 길갈에서 육체를 잘라내는 할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연속적인 잘라냄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모세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엘리야도, 어떤 바울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마치 로켓의 추진체처럼 우리를 특정 높이까지 밀어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높이에 도달하면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들의 목적이 완성되면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켓 꼭대기에 있는 페이로드 페어링이라는 장치는 로켓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부착되지만 특정 고도에 이르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떨어져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사람들은 특정 계절 동안만 함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높이, 충분히 멀리 나아가면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된 대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길갈의 남자들은 장성한 어른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때에 할례를 받았다면
고통을 기억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라내야 할 것을 제때 잘라내지 않으면 나중에 잘라내려 할 때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20살 때 끊었어야 할 습관을 40살까지 끌고 오고 40살 때 정리했어야 할 관계를 60살까지 붙들고 있다면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과의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싸우러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대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할례가 곧 전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나는 먼저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다. 내 안의 교만과 오만, 혈기와 태도를 충분히 잘라내어 싸움터에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빌미를 조금도 주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높은 곳으로 이끌고 계셔서 더 이상 낮은 수준에서 머물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예라고 말해야 할 때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무언가 위대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좋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와 헤어진 것이 좋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난 것이 좋았습니다. 그 직장에서 해고당한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지금 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멍들고 부어있는 상태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직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지만 여전히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부어있지만 피 흘리고 있지만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싸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차원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위를 꺼내십시오. 잘라낼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차리거나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애쓰거나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잘라내십시오. 아플지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외로울지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룰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잘려나가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관계적 고통이었습니다. 길갈에서의 할례는 개인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후 그곳에 살지 말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 자체가 또 다른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것,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만을 위해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 싸움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기꺼이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는 약속의 땅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첫 번째 성을 내게 바친다면 나는 그 뒤에 오는 모든 성을 너에게 주리라. 만약 당신이 제대로 잘라낸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 후의 상처가 치유될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멍든 채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결혼 생활의 상처가 새로운 결혼 생활을 망치지 않도록 과거 직장에 대한 쓴뿌리가 새로운 직장에서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도록 누군가 외쳐야 합니다. 잘라내라.
여러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 삶을 돌아보면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 저를 방해하고 낙심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저를 부수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길갈은 예루살렘에서 약 50마일, 즉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훗날 위대한 영적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들의 모세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수님을 잃은 슬픔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즉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길갈에서 예루살렘까지 50마일, 예수님의 승천에서 오순절까지 50일. 여러분, 당신은 지금 목적지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제게 할례의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난 후의 취약함, 감염의 위험, 누군가를 잃고 난 후 우리의 마음이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종 정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갈에서 좋은 경험을 한다면, 즉 잘라냄의 과정을 올바르게 통과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입니다. 비통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기 은밀한 곳에서 고통받던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상처를 입은 당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당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절뚝거리고 있을지라도 오래 절뚝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실 곳에 이르면 첫 번째 성,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지 말고 마지막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마땅히 계셔야 할 첫 자리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 아파하며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던 당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은 당신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은 이집트에서 행해진 의미 없는 할례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각기 다른 세대,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를 때에는 여러 무리가 아닌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음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떨어져 나간 것은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피 흘리지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슬픔 속에 있지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날도록 지어졌습니다. 포기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붙들고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주 예수의 선하심과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을지라도 당신은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승리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